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찾으신 분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회복 권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잃어버린 권세, 왜 교회는 약해졌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첫째 시간에 좀 더 길게 나눴죠. 잃어버린 권세, 교회는 왜 약해졌을까? 한마디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니? 그러면 몰라. 너는 누구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자녀인데 뭘 소유하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굉장히 왜 그 장관의 아들, 뭐 어느 회장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그리고 뻔뻔하죠. 예, 그리고 막 무소불위 막 뭘 휘둘리죠. 예, 버르장머리도 없고, 예, 그다음에 하여간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요. 일단 그런 모습을 딱 볼 때 뭐가 느껴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잖아요. 잘 안 보나요? 잘 몰라요, 아예? 전혀 몰라요? 뭐 TV 안 본다고 모르는 건가? 세상을 모르는 건가? 참 당당하지 않네요. 아, 네, 오직 성경만 아시는군요. 제가 이런 분들하고 목회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런 거 보면은 하여간 그런 집안의 자녀들, 또 나중에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하면 도에 지나치도록 자기를 과시하는 것처럼 나온다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요. 왜?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는 당당해도 돼. 자기는 이래도 돼. 나는 힘 있는 자야. 나는 빽 있는 자야. 야, 나는 이래도 되는 자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시비 모르니까 정치적 표현. 그때 나오는 게 괴돼지로 국민들을 아는 거죠. 예. 내가 권력 있으니까 야, 너희들은 나의 개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감히 이러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정체성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뭘 가졌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 하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거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예.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제 그걸 제가 얼마나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다루어내야 되는데, 예. 약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본문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잖아요. 파송할 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첫 번째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자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가지면 어떤 힘이 올까?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도 이게 나를 향하는 거야? 또 이걸 또 몰라요. 이게 내게 주어진 거야? 이걸 또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에이, 이거는요, 최소한 정치하는 사람 얘기야. 정치하는 사람 이렇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얘기다, 내 거다. 아주 유치하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부터. 내 거다.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 그래도 안 와닿나요? 김성현 씨는 와닿는 거죠? 네.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근데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해도요, 남이 얘기하듯, 그렇죠? 공감을 안 해요. 이게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기는 거죠. 사탄이 가만 놔둬도 돼요. 점심 먹었겠다가 날씨 이제 좀 약간 따뜻해져서 난로 틀었겠다. 햇볕도 쫙 들어오겠다. 아유, 점점 따뜻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게 아니니까 별로 땡기지 않아요. 땡기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를 잠들게 할 거예요. 안 들려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고 싶네,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이 자꾸 분산되게 만들어 버려요. 사단이 하는 일들이죠.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섰을 때 그분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준비됐지? 야, 너 능력 이제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이제 나랑 지금까지 함께 다녔어. 너무 수고했다. 야, 이제 지금까지 함께 했지. 고마워. 이제 그 다음 거를 할 차람이야. 준비된 거지? 야, 다음 거 얘기한다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요. 이해가 돼도 다음 넘어가잖아요. 몰라도 월반하잖아요. 막 이렇게. 일단 수업일수 채우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점수 나오고, 왜냐면 뭐 누락을 안 시키니까 잘. 그 같이 막 끌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누락을 시켰을 때 오는 책임감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걸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에이, 알아서 하겠지. 네 인생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쨌든 우선순위에 딱 놓여져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격려하는 말이 아니에요. 막 두렵고 떨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선포하고 싶었던 4,000년 이상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버지 마음을 읽어내지 못해요. 뭐라고요? 얼마나 이걸 참았다고요? 4,000년 이상.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에게는 그냥 낯선 언어고, 그 다음에 안 들려지는 언어고, 각인되지 않는 언어고, 저걸 붙잡아야 돼, 말아야 돼. 에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방관자 입장으로. 우리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신앙이. 제가 싫어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무신론자보다 더한 놈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요. 너무 무책임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용어요. 굉장히 안 좋은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삶 속에서 이런 용어를 자꾸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막
미친년 나쁜 놈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그런 거 안 쓰는데 그렇죠? 그래도 또 쓰죠. 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근데 교제하다 보면요 목사님들도 비슷한 용어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그럴 때마다 사신 속으로 딴 생각합니다. 딴 생각. 욕은 안 합니다 그때는. 이건 뭐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냥 각성시키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말 쓴다고 각성된 거죠? 나한테 막 욕하네 이러고 제발 열받으면서 각성됐으면 좋겠어요. 열만 받지 말고 그건 아무 효과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몇 년 기다렸다? 4,000년 이상이나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거를 하나님은 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보 주셨고 그가 침묵하는 삶을 살다가 공생애의 삶을 살고 그가 자기를 비워 모든 것을 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드디어 획득한 거예요. 드디어 빼앗겼던 것을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시탐탐 이 기회를 보았어요. 근데 그 기회를 40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40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음에 120명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120명 모두에 이것을 주나요? 아니에요. 첫째는 12명에게 이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머지 모든 제자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공식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태초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 언어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즉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드디어 내가 세운 만왕의 왕이 세워졌다. 근데 12명 자신은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까요? 왕의 자녀잖아요. 천지 만물을 세우신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자부심 있는 거 맞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자부심 있는 거 맞아요? 그 자부심 있어야 돼요. 빵빵하게. 바람 빠지게 말고요. 빵빵하게요. 그 정도 돼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약하면 언제든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권세가 선포될 때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게 주셨다, 주셨으니,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세는 십자가 이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수여되어지는 공식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행사를 치르지 않고는 어디로 가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까지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 수요식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식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명령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은 사건 이후에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누가 제일 쫄까요? 마귀는 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마귀가 쫄았을까요? 한 개도 안 쫄았죠. 왜 그럴까요? 얘들이 몰라. 이 선언의 의미를 몰라. 얘들이 누구예요? 제자들도 모르고 120문도도 모르고 3,000명도 모르고 5,000명도 모르고 예루살렘 교인들도 모르고 나중에 교회에 보니까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지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더 줘, 아이씨. 더 줘, 아이 짱나. 더 줘, 아우 질투. 야, 쟤는 왜 더 먹니?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로 싸우지 모아 싸우지 않아요. 모아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므로 마땅히 해야 될 첫째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거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때는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픽픽 웃고 다니겠죠. 신경도 안 쓰겠죠. 신경도 안 쓰겠죠. 왜요? 저도 안 싸우잖아요. 싸우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맥을 짚지 않잖아요. 헛다리만 짚지.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예,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사탄은 자기 세상이죠. 아까 중요한 말씀 하나 봤어요. 시편 149편 9절. 너는 판결된 것을 시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판결된 기록을 시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진행하는 집행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집행관으로 살지 않아요. 집행관이 뭔지 알아요? 18절, 19절, 20절의 집행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집행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갈 길을 몰라. 해야 될 거를 몰라. 이상한 표현 하나 할게요.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대학교 갔어요. 그 다음부터 뭐 한다고 그러죠? 야, 지금까지 우리가 고3 통과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먹자, 마시자, 놀자. 우리 이런다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나요? 또 사회 분위기 모르는 것도 아니죠. TV 얘기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육이고 한국의 가장 중추가 되는 뼈대가 되는 젊은 때 우리의 현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수많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뭘 해야 당연한 것처럼 여겨. 아 그래 너 고생했다 야. 막 수능하냐고 그다음에 야자하냐고. 너 시간 없었지? 그래 한 학기만 즐겨. 그리고 열심히 해보자니 한 학기가 되나요? 두 학기가 되나요? 예? 이때부터 한국은 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처지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20대 딱 접어드는 동시에 아름다운 길을 그때부터 막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방탕한 삶을 먼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19살, 20살 될 때까지의 방법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다 놀아, 괜찮아. 너 공부했잖아. 열심히 살아왔잖아. 네 시간 없었잖아. 너 계속 고3이었잖아. 그렇죠? 방과 후 공부했잖아. 새벽에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정한 은혜 받기까지는 좀 절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좁은 길을 걸어간 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물론 반드시 그래야 돼요. 왜? 불 속에서 우리가 정결함 받아야만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고 은혜 받는 것은 유효 기간이 너무 짧아요. 예, 한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유효 기간이 절대로 길지 않아요. 연단되고 정결해져야만 정결된 만큼 유효 기간이 긴 거예요. 사단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내가 누군지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결한 교회 누가 딱 들어왔다. 누가 당당하게 돌아다닐까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당당할까요? 그렇죠? 주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손님, 뭔가 이렇게 익숙한 게 아니고 낯설음, 이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 어디를 가는데 제일 힘든 장소가 있어요. 어떤 장소일까요? 초대받지 않은 곳이랍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곳은 나이살 먹고 가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받지 않은 곳에 가는 것처럼 뻘쭘한 게 없어요. 그리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데가 없어요. 초대받지 않았잖아요. 왜? 소속감이 없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문 앞에서부터 물어볼 때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놀러 왔어요. 여기 오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불분명할 때 우리는 마치 사탄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싸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도망가야지. 쪽팔려서 얼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무슨 싸움을 해요?
이거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항상 그냥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다고요? 기름 부어서.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왕의 기름 부으식, 왕의 수여식, 뭐 이런 거, 즉위식,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죠. 모든 왕들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왕이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공식적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근데 그 전까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왕이 없었어요. 사울은 스스로 무엇을 취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나는 왕이야라고 하는 자존감이 없었어요. 내가 왕이야라는 자존감이 너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안 걸어본 길을 처음 걷는 선두주자였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제일 약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왕은 왕인데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 왜? 처음이야, 처음. 샘플이 없어. 본보기가 없어.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복이 없을까요? 샘플 없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한테 뭘 하긴 해서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럴지도 몰라요. 두 번째 왕이 세워졌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첫 번째 왕하고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다름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왕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경험이 너무 얕아요. 근데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굉장히 깊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당당할까요? 내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신 분이 누군지의 친밀함 정도가 달라요. 사울은 요만큼인데 다윗은 이만큼이에요. 당당함은 어디서올까요? 여러분, 왜 말씀에 젖어져야 할까요? 낮으면 정체성이 흔들려요. 깊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게 깊어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깊은데 그도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잖아요. 사단은요, 깊이와 높이와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혼탁시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도록. 그런데 첫 번째 사람처럼 이게 얕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에 자꾸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요? 자꾸 상황을 바라봐요. 상황을. 첫 번째 실패가 뭐예요? 야, 내가 일주일 만에 제사하고 돌아올 거야. 기다리세요. 근데 일주일이 됐는데요, 안 와요. 근데 백성들은 떠나고 저쪽 군대는 움직이고 있고 겁나는 거예요. 그때 뭘 하는 거죠? 하지 않아야 될 선을 넘는 거죠.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얕으니까 뭐가 흔들려요? 믿음이요, 마음이요, 가치관이요, 정체성이요. 사탄이 흔들 수 있는 모든 걸 흔들었는데 사울왕은 다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자, 이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얕잖아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이게 얕으면 사울왕처럼 금방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얕으면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 번째 왕은요. 그러면요, 세 번째 왕은 사울왕과 같을까요? 다윗왕과 같을까요? 또 다른 유형이죠.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 혜택을 받고 자라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는 것들을 멋지게 이루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강조했던 거, 가르쳤던 거
다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자, 이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걸어가 보지 못했건,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교육할 수 없었던 그 새로운 길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걸을 수 있는 연단 받은 적이 없어요. 그 힘이 키워진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가요? 야, 참 철저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지 마 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어쩌면 그렇게 꼬집어서 그것만 하냐? 그게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것처럼 보이는 왕, 이게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갈까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하지?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서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이 찾아온 거죠. 안일함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지은 성전을 건축해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 비전,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없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왜? 꿈이 없는데, 비전이 없는데, 정체성이 없는데 거기다가 비밀이라는 것을 나눠주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주와 보배를요. 그거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들이에요. 장차 되어질 하면 나라의 일들이에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왜? 줘도 감당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걸어본 길을 걸어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찾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충성된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 왕에게, 사울 왕 맞죠? 사울 왕에게 넌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딱 봤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하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잃어버렸던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누어 줄 사람, 주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똑같은 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너 그거 주면 뭐 할 건데? 그것 가지고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게 내 마음에 불로 연단돼서 정결함으로 준비가 되어졌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이 소원이 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딱 정렬되어질 때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정렬되어지기 전에 딱 그게 오면 하나님 뜻대로 그걸 안 사용해요. 누구 뜻대로 사용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 99%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뭐 할 때? 준비가 안 됐을 때. 똑같습니다.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써요.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충분히 다뤘다고 보는데, 잘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연단하는 거예요. 불로. 하나같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뭘로 와요? 불로 와요. 불로. 시련과 고통과 연단으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 모든 자기 생각, 모든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뽑아내요. 야, 그거 안 돼. 야, 그거 안 돼. 야, 그거 안 돼. 야, 그거 꼽으친 거 안 돼. 야, 그것도 안 된다니까 다 빼. 야, 다 빼내. 그거 더 빼. 야, 더 빼. 야, 저 불이 너무 약하다. 더 세게. 더 다시 세게.
하나님 나 50년 동안 인생을 익히 살아요. 야, 그래도 너 아직 그거 안 빠졌잖아. 50년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기다려. 다시 불 간다니. 예. 그럼 네가 빨리 죽었다고 자기를 비워. 그게 빨라.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가 아이들 야단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빨리 잘못했다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 막 빌어야 되는데, 고집 부리는 사람 있어요. 고집 부리는 사람. 나중에 물론 엄마가 져주고 아빠가 져주기는 해요. 근데 져줬다고 그 아이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걸 보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멈추는 거지. 하나님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야, 쟤네 어떻게 7배나 뜨겁게 했는데 그걸 아직도 못 버리냐? 참 너도 찡하다. 야, 그래, 좀 더 고생하면서 살아봐. 나를 진정으로 찾을 때가 오겠지. 나는 그때 번개처럼 너에게 달려갈게. 그래서 그걸 내가 빼내는 동시에 네가 살아온 나날보다 이제 살아갈 나날을 더 멋지게 내가 만들어 줄게 하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제일 힘든 게 고집이에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거요. 근데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뭘 바꾸시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는지 몰라요. 내 방법이요, 내 스타일이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 전부 그런 걸 내려놓은 거. 그 자꾸 물으세요. 그 자꾸 물으세요. 그리고 자꾸 물으세요. 그게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확장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다니엘서 7장이었어요. 다니엘서 7장 중에서도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비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자와 같은 이에게 권세와 나라를 주고, 13절 14절이 핵심인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고 싶어 하시겠다라고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어요. 이걸 일컬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왕권 회복. 하나님은 왕권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다니엘서 7장 가운데 하나님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어떤 비유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2장에 5장에 7장에 9장에 끊임없이 한 세기를 보여준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인류의 허다한 그 막 수백 년 걸 한 번에 보여줘요. 장차 되어질 걸. 지금 있는 나라만 보여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나라까지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넓은 차원의 강대한 그런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면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그 나라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정말 세우고 싶은 나라가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이 요 7장 13절 14절이에요. 하나님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나라? 인자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된 그 나라.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더 확장해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 이제 십자가 사건 한번 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새로운 문을 여는 이제 열쇠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진입문과 같은 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신앙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무엇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무엇도 없다? 영광도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 우리 신학적 용어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역할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전부 유괴예요. 죄에게 붙들려 있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뭘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무엇을 해도 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핵심적인 용어를 하는 거예요. 핵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즉 너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조차도 누구에게 주님은 허용할까요? 자기를 비워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너 자기를 부인하야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어. 십자가를 져야만 그때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할 수 있어. 그다음부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맛보고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부활절을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과하지 않는 게 뭘까요? 자기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예화처럼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무엇인지 말해봐라. 나 이거 말고 다른 십자가 지면 안 될까요? 그래, 네가 한번 원하는 십자가를 찾아라. 그리고 막 십자가를 찾아 헤맸잖아요. 결국 찾아서 자기 지고 온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였어요? 처음부터 지고 있는 십자가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저는 뭐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들어는 봤죠, 여러분? 안 들어봤나요? 안 들어보신 분은 제 설교만 듣는 분이고 들어보신 분은 남의 설교 듣는 분이에요. 예, 근데 제 것만 듣지 마세요. 많은 거 들어보셔도 됩니다. 저도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딱 맞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쉬게 한다는 개념이 뭘까요? 내게 딱 맞는, 그쵸? 그 십자가를 주님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달란트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은사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부르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게 딱 맞는 걸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예,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직 안 비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비워졌고 십자가는 져야 되는데 억지로 지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이 열려요, 열리지 않아요? 그다음에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생각으로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실제 삶은 어떤 거예요? 문이 열릴 턱이 있나? 그렇죠? 힘겹게 열린 것처럼 살아가는 거지. 참 힘든 게 흉내내는 거 아닌가요? 제일 힘든 게 흉내내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죠? 내 마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즉 내가 선도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차가 하나 둘 세 대가 같이 따라가요. 어떤 차가 운전하기 제일 쉬울까요? 맨 앞에 가는 차가요? 따라가는 차가 쉬울까요? 책임감은 줄어들지 몰라요. 예. 그러나 신호등 한번 막혀봐요. 그때부터 오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상상의, 그다음에 어떻게 쫓아가지? 어디로 가라는 거야? 갈림길 나올 때마다 좌측이야 우측이야. 두 번째 세 번째 차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생각의 고통을 안고 가요. 첫 번째 차는요, 네 마음대로 가면 되잖아요. 속도도 내 마음대로, 신호등 걸리면 걸렸나 보다, 안 걸리면 안 걸렸나 보다. 왜? 다 뒤에가 나 따라올 거니까. 물론 책임감은 있어요. 길을 열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맨 앞에 간다라고 하는 건 때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명확해졌을 때 그것처럼 자유로운 게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나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의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빌립보서 2장 8절 9절 핵심이죠.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복종하셨대요. 복종은 왜 순종이라고 안 하고 복종이라고 했을까? 복종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속 깊은 것까지도 내려놔야만 할 수 있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취향, 내 방법, 내 때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 전부를 다 제로로 만들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복종이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은, 예, 그렇고, 그렇죠? 미루는 습관, 참 아주 힘든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잘 되는 사람 보세요. 지금 합니다. 지금. 예, 지금 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저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는 지금 하더라고요. 저는요, 다른 거는요, 여보 좀 이따 이렇게 해요. 아니, 내가 먼저 하던 거 하고 그 다음에 해줄게. 그러면, 예, 하여간 뭐 삶의 어떤 이런 기질적인 차이들이 있기는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그렇죠? 네.
우선순위가 그냥 명확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제가 가끔 든 적이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명확하게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받은 게 땡이 아니고요. 지금 받은 사람이 땡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받은 사람이 행동 그대로 하는 거라고요. 이미 이제 예언을 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처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지금에 임하는 계시가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마지막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9절 넘어가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러므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낮아진 이후에 높아진다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이 단어는 이러므로 앞에 있는 걸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 뒤에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는 좋아해요? 뒤에 것은 좋아하는데 앞에 것은 그냥 나는 패스요. 나는 짧게요. 난 살짝이요. 나 이거 안 통과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들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러므로 그 다음 거를 너무 원한다는 거죠. 아무리 약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요, 왕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권세는 능력이 아니라, 우린 자꾸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표현해요. 근데 모든 권세는 능력이 아니라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단어에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통치권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엑수시아. 뭐 길지도 않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엑수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다스리라 할 때 그 다스리다라고 하는 통치권을 향한 말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라는 교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나는 이제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고로 나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만물을 다스리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호와 영광의 강체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면서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는 말은 통치권의 왜곡을 끊임없이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참고하시고요. 통치권을 계속해서 왜곡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예. 어떤 때는 왕의 자녀로 살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고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끊임없이 한계에 순응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다가 안 되니까 웬만한 삶은요, 그냥 뛰어넘지 않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킨다고 그러죠? 철로 발목을 묶는 거예요. 큰 쇠사슬로. 나중에 뭘로 묶어놔요? 그냥 아무 끈이나 묶어놔요. 그러면 그 코끼리가 도망가요? 끊어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왜? 학습되어진 거예요. 저거는 내가 온 힘을 내도 돼? 안 돼? 안 돼.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게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인데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 사용하지 못해요. 왜요?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야, 힘 빼지 마. 그자도 배고픈데. 힘 빼지 마. 그도 할 일이 많은데. 정말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싸울 생각조차 안 해요. 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된 적이 없어요. 돌파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의 존재 가치가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기 코끼리가 성인 코끼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차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진짜는 뭐예요? 유약한 사람, 안 되는 사람. 야, 함부로 싸우지 마. 잘못 싸우잖아. 너 인생 종치고 개고생한다. 싸우지 마. 닥쳐. 그냥 이대로 살아. 편안하잖아. 너 지금 너 문제 있어? 그럼 그대로 살아. 괜히 나대지 말고, 기도 많이 금식하지 말고, 전도 이런 거 하지 마. 영적 전쟁하려고 하지 마. 그냥 살아. 편안하게 살아. 괜찮잖아. 야, 너 문제 있냐? 아니, 남편도 잘 돼, 자녀도 잘 돼. 너 뭐 그쵸? 다 괜찮잖아 지금. 좀 물론 원하는 건 있지만 그거 없어도 되잖아. 예, 아닌가? 꼭 있어도 된다 그러면 막 싸워야 되니까 사탄이요. 예, 그거 얼른 갖다 공급할 거예요. 얘는 딴 것 때문에 기도하잖아. 더 많은 걸 줘야 되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자. 이래가지고요,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올지도 몰라요. 왜 응답이 빨리 올까요?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냥 시험하지 않아요. 쟤는 한번 물으면 야, 집요하게 기도하더라. 야, 그래가지고 걔는 뭘 구하잖아. 10배씩 줘야 돼. 그러니까 아예 조금 주고 타협해. 사탄이. 너 요거 바로바로 되니까 야, 너 세게 기도하지 마. 작정하지 마. 내가 겁난다. 야, 이러고 빨리빨리만 응답해 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걸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겨지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서 하기를 원하는 걸 다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것을 그냥 무음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무음하게 살면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보다 더 넓은 거, 더 큰 거, 그걸 맡겼는데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한 개도 기록된 것이 없을지도 몰라요. 사탄이 얼마나 뱀처럼 지혜로운데요. 세상에 타협해 오는 거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아닌가요? 좀 더 주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거는 세상으로 말하면 비스켓의 비스켓이에요. 좀 더 줘도 비스켓이고요, 덜 줘도 비스켓이고요, 많이 줘도 비스켓이라고요. 비스켓 공장은 나한테 안 주잖아. 그렇죠? 예, 근데 마치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엄청나게 얻어서 그걸로 만족해 버리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진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 전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만족해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 하면 내 한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내 만족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디서 멈춰요? 나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만족하지 뭐. 그렇죠?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까지 가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시작도 출발도 자기 자의로, 자기가 이것을 이게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통치권의 왜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통치권의 왜곡에 길들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병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땅에서 제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전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 엑소시아, 거기 뭐가 포함되는 걸까요?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아직도 이걸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해야 합니까?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논쟁은 때로는 우리를 힘을 소모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 힘을 다 소모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서 야,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그런 한번 시험을 당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손현보 목사가 3번, 4번, 5번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 갔는데요. 지금 수개월이 지났어요. 인권 유린한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24시간 동안 카메라로 감시하면서 어떤 많은 자유를 억압하고 면회도 제한하면서 해가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지금 2번째 목사님이 감옥에 간 것도 아시죠? 정광훈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냥 불구속이 아니라 구속해 버렸어요. 지금 이제 탄압이 시작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이런 게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엄청나게 모여서 데모 피켓 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런 뉴스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한 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잠잠한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는데 이게 또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뉴스만 찾아볼 리도 이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방송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왜곡시키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가? 근데 이것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신학적 논쟁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왔어요?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 때 했던 논쟁을 지금도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근데 그런 신학자들을 누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오히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고 빛을 받아서 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기 바쁘죠.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2번째 성경 구절은 이런 거죠. 마가복음 1장 24절 보니까 귀신들이 외쳤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 오시나이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재 가치가 뭘까요? 귀신들을 괴롭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괴롭혀요? 괴롭힘을 당해요? 웃음의 저희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이요. 그렇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 오셨나이까? 예수님의 존재는 뭐예요? 사단을 괴롭혀서 쫓아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사탄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영적 전쟁은 특별한 사람만, 아니면 은사 있는 사람만, 아니면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에이,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게 뭐예요? 나라고 한 정체성이 누군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7절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9절.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권위 있는 자가 그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친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 1장으로 더 많이 봤습니다만 하여간 보세요.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다르다라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왜? 다르니까요. 그럼 다른 게 다르면 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띄워주자 이거예요. 아예 못 듣잖아요. 그러면 형편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거 그렇죠? 뭔 소리야 하면서 왜 남이 다리 긋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것에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에는 책 하나 올려놨어요.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그 책 다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은 그 주문하시면 돼요. 찾아서. 그래도 못하겠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단체로 주문해 드릴게요. 자, 믿는 자의 권세, 예, 그 게네스 에게 목사님 거, 예, 뭐 그게 저가 읽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쉽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예, 저도 다시 그 책을 찾아서 읽고 있어요. 저도 없더라고요 책이. 예,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게 아니라 하여간 막 예, 그래서 어디 찾아보니까 막 하나 찾았어요. 이야, 예, 막 나눠주고 막 그래서 그래요. 저도 누가 주문하려면 이 김에 몇 개 더 주문해 놓을까. 나 그냥 굉장히 이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그 책을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인풋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쓴 믿는 자의 권세 그 책도 하나 또 있더라고요. 예, 내가 하여간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같은 제목인데 제가 쭉 그걸 이제 어제 밤에 일부러 이제 막 정확히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방향이 비슷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 책도 방향이 비슷해 풀어가는 게. 예, 그래서 하여간 믿는 자의 권세인데 약간 그런 류의 책을 자꾸 읽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됩니다. 그 내가 누구인지를 그거를 아는 게 이제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요. 예, 그 부잣집 아들처럼 당당하게요. 예, 흥부한 놀부가 있잖아요. 누가 더 당당하든가요? 왜 있는 놈은 당당하게 살아요? 왜 없는 놈은 저렇게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있는 놈 되세요. 할렐루야. 좀 당당하게 사시라고요. 아멘. 예, 이렇게 붙어진 것 이렇게 떼어먹지 말고. 예? 이 붙어 왜 자꾸 붙어 있는 거 떼어먹을 생각을 해요? 예? 예, 이왕이면 그 푼 걸로 때려주세요. 진짜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예, 때리며 사세요. 때리며. 때리며 사세요. 당당하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적인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준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전부를 준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거 그 전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이 여러분 각계로 풀어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하나님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그럼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이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다 부어주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는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무엇을 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냐 하면 무조건 찔러보는 거예요. 돼도 찔러보고 안 돼도 찔러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권세자예요. 여러분은 능력자예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포하세요. 제가 이것을 할 때 이거 이제 준비한 거 나누지 말고 그거 나눠야 되겠다라고 떠올랐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백부장 이야기였어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백부장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백부장이 왜 예수님은 기겁했을까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백부장은 무엇을 알고 있는 존재일까요? 권위를 아는 존재, 권위를. 어떤 권위예요? 그는 군인이에요. 근데 자기 휘하에 몇 명이 있다고요? 나도 휘하에 사람이 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이게 뭘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늘과 땅의 모든 엑소시아 그 권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군인 될까요? 이거 이해하기 편하게 명령에 살고 명령해 죽고 막 이런 거
요즘에 군대 명령에 살고 죽는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안 갔다 왔는데, 예, 하여간 막 이게 이제 권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왜 백부장이 그렇게 칭찬받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권위를 명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권위 게임에서 그런 권위가 뭔지를 그냥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만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에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백부장 그 권위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뭘 하지 못했어요? 하인을 못 고쳐요. 왜 권위를 아는데 하인을 못 고칠까요?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젖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말씀과 성령에 젖어져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젖어지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볼까요? 야, 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게 권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미 뭐가 주어진 거예요? 딴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이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저한테 기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말씀만 딱 하면 너무 좋죠, 뭐. 자, 기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왜? 라고 할 때, 그렇죠? 목사님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어. 목사님에게는 기도 받으면 이래.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우리 김영일 목사님 사고가 딱 났을 때 저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그 보여주잖아요. 은혜를 주잖아요. 놀라운 거 아닌가요? 이게 뭘까요? 그게 권위라고요. 그게 권위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건 제가 기도해 줄 때도 감동이 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요 굉장히 빠릅니다. 하여간 어쨌든 빨라요. 저도 이제 약간 이게 뭐냐면 내게 있는 권위를 자꾸 사용하라고 지금 도전을 주고 싶은 이게 이제 방향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꾸 사용하세요. 목사님 전 해도 안 돼요. 알아요, 안 되는 거. 되는 걸 못 봐서 그런 거지 권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권세 없으면 집사님 빌려서 가세요. 네, 권세를 빌려서 가서라도죠. 우리 모두에게 권세가 있어요. 근데 뭘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걸 못 경험한 거지.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다 권세가 있어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꾸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누가 자꾸 죽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까요? 사단이요. 얘가 안 하던 짓 하네. 야, 너 그거 죽는다. 야, 네가 죽지 내가 죽냐? 이러면서 할렐루야. 권세를 자꾸 사용하세요. 그러면 내 집에 편안하게 저기 베개 비고 누워 있고 자빠져 있는 사탄이요. 그때부터 괴롭고 힘든 거예요.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해? 얘가 왜 안 하던 자꾸 나를 귀찮게 굴어? 그렇죠? 그럼 삶이 막 힘들어. 왜 얘가 귀찮아지면 내가 같이 힘들어져. 그 얘가 딱 떠났잖아요. 두 번 다시 얘에서 오는 영향력이 안 느껴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귀찮다고 안 할 거예요? 힘들다고 안 할 거예요? 완전히 쫓아내잖아요. 그다음부터는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나는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막 속삭이세요.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내가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는 떠나가. 계속 외치고 막 외치세요. 뭐 감기가 걸린 이유도 있겠지만 또 감기가 반드시 나가야 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하나 예를 들어 그런 거 하나하나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듯 여러분도 칼을 들으세요. 자, 아기가 칼을 들었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가 무서워할까요? 아빠가 더 무서워할까요? 옆에 있는 형이 더 무서워할까? 만약에 원희가 칼을 들었다. 그럼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 칼을 나한테 들고 있으니까. 근데 약간 누군가는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두려워할까요? 아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 칼로 무슨 짓을 할 건데 그걸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칼을 들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라고요. 예, 우리 아이가 칼을 들고 있으면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누군가 가만 그냥 칼 들기만 하면 누군가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계속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때부터 누군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이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게 사탄의 진짜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런 거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거. 혼자 함으로 안 되니까 연합하자 이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뭐 내 칼이 더 크겠어요? 여러분의 칼이 더 크지? 그렇죠? 예, 근데 혼자 안 되고 두셋이 모이니까 사탄이 못 이기는 거지. 할렐루야. 예, 목사가 큰 거 아니에요. 그냥 두셋이 함께 모이니까 사탄이 못 이기는 거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묶여 있고 답답하고 막 하고 싶은 걸 계속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경주 도시의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공허한 것처럼 외치잖아요. 이게 쌓이고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하는 그 찬양과 기도가 사탄이 겁나서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데, 이거는 겁줘도 안 되잖아요. 협박해도 안 되잖아요. 윽박질로도 안 되잖아요. 뇌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어떤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막 모든 법적인 것을 가지고 들이대도 아이들은 그게 뭐예요? 이러면서 이야 무시하면서 막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말씀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갈 거예요?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불을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불은 불이요, 그렇죠? 똑같아. 불 안 받은 나, 불 안 받은 박순이, 불 받은 박순이, 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아, 박순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불 받는 게 사탄이 왜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불 받는 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요? 그걸 사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졌잖아요. 뜨거워졌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왔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사탄은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떨까요? 뭘 할 수 있는지 아는 게 와버렸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야 조용히 해 이랬는데, 거기에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서 희롱하고 이렇게 막 술 취한 놈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복음의 문을 열 거라고 그 인간이 생각했을까요? 사탄은 아는 거예요. 야 가만 놔둬 했는데 하는데 이미 돛자가 멈추기 전에 희롱하고 멸시하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걸 사용하시라고요.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에 사용하세요. 아무거나 막 사용하세요. 막 무지막지하게 막 아무거나 막 단순하게 외치세요. 단순하게. 아이가 칼 들은 거랑 똑같이. 칼 말고 총으로 할까요? 야 왜 총 들고 있어? 야야야 왜 총 들고 있어? 야 나한테 거리지 마, 기분 나빠. 괜찮아요. 막 총을 들고 있든지 하여간 막, 아니면 빨간 버튼 누르려고 막 폼 잡을까요? 뭐든지 하여간 한번 해보세요. 사탄은 그냥 알아요. 그리고 이걸 한 번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응답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그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하면서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사탄은 그때부터 새로운 차원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정체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수 있었으면 참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칠까요? 시간이 오전하고 비슷했네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이제 새로운 상황이 바뀌었어요.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베드로와 야고보가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마음속에서요 쑥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 내가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가 너에게 뭔가 줄 것이 있네? 이거요. 이게 뭐가 회복되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온 거예요. 이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정체성이 회복이 됐다고요. 그때 전에는 그런 사람 만나면 뭐만 하려고 습관적으로 생각했어요. 뭐 있나? 야, 미안. 오늘 내가 지갑을 놓고 왔어요. 카드 혹시 되니? 근데 오늘따라 딱 똑같은 사람 만났는데 뭐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어. 야, 근데 있잖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그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6절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내민 그 손을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은 이제 뭘 하기 시작해야 할까요? 알았어요. 정체성의 변화가 안 왔어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물 마시고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명령하시라고요. 우리 공단 한의원을 향해서 어떻게 명령해야 될까요? 일주일 동안의 손님이 평균 이 정도 오게 될지어다.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각각 다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까먹어도 괜찮아요. 사탄은 기억해요. 그리고 계속 생각나는 거 원하는 걸요 막 순서 없이 막 외치세요. 겁나게. 얘가 왜 이래? 그러면 얘가 미쳤나? 맞아요, 미쳤어요. 단순하게 외치라고요. 단순하게. 그걸 누가 알아듣는다고요? 사단이 알아들어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어요. 나는 왕자예요. 내가 왕이에요. 왕이 윤호하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윤호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처럼 나는 왕자예요. 나는 왕 같은 존재라고요. 그냥 왕 같은 제사장만 주장하지 말고 나는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끊임없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야만 나라가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한 나라와 뜻을 위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무엇을 행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내가 원하는 건 달라고 했지만 정말 정작 하나님의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두 다리 쫙 뻗고 마음 놓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결한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삶에 이상한 현상이 왔다. 그때 저한테 전화 주시라고요. 그럼 합심하여 기도하면 훨씬 빠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요즘에 기도 중에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주님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들려지고 있나요? 외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